자,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이야기는요. 바로 강승기 목사님의 홍해를 건너라는 설교입니다. 네, 출애굽기 14장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맞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 눈앞에는 거대한 바다가 펼쳐져 있고 뒷뒤에서는 막 먼지바람을 일으키면서 최종의 군대가 달려오고. 정말 말 그대로 완벽한 함정이죠. 진퇴양난. 그렇죠. 바로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어쩌면 꽉 막힌 상황에 놓인 바로 당신에게 어떤 돌파구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 핵심을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단순히 종교적인 서사, 옛날 이야기 이렇게만 볼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직장에서든 아니면 관계에서든 혹은 개인적인 목표 앞에서 더는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다. 이런 막다른 길에 섰다고 느끼는 분들께는 이번 이야기가 정말 특별하게 다가올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에서는 바로 그 절망의 지점이 사실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거대한 계획이 펼쳐지는 무대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와, 절망의 지점이 무대라.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요. 단순히 설교 내용을 요약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 갇혔다는 감격을 어떻게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는지. 재해석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모든 판을 뒤엎는 열쇠가 되는지 이걸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숨막히는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먼저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430년, 이 끔찍한 노예 생활을 끝내고 막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 네. 설교에 따르면 장정,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 여기에 여성, 아이, 노인까지 합치면 거의 200만 명이 이르는 거대한 인구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거의 현대 대도시 하나가 통째로 움직이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거대한 무리에게 바다와 광야 사이에 장막을 치라고 명령을 하세요. 이게 군사전력적으로 보면요. 정말 최악의, 그냥 자살과도 같은 위치 선정입니다. 자살행위다. 그렇죠. 앞으로는 홍해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격처럼 버티고 있고 양옆과 뒤는 아무런 방어물도 없는 그냥 뻥 뚫린 광야예요. 탈출로가 전혀 없는 거죠. 스스로 막다른 길로 들어간 셈이네요. 네. 아니나 다를까 이들을 풀어준 걸 막 땅을 치면서 후회한 이집트의 파라오가 움직입니다. 설교에서 묘사된 걸 보면 당시 최강의 기동부대였던 최정예 병거 600대 이걸 앞세워서 대군을 이끌고 맹렬하게 추격을 시작해요. 와, 상상만 해도 정말 숨이 막히네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기적적인 해방에 막 환호하면서 행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겠죠. 근데 순식간에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된 거죠. 성경 본문을 보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나오거든요. 이건 아마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선 거의 집단적인 공황 상태, 패닉에 빠졌을 겁니다. 그렇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터널 비전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시야가 정말 극도로 좁아져서 눈앞에 위험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거든요. 아, 터널 비전. 네. 그들에게는 다가오는 이집트 군대의 먼지바람, 그리고 자신들을 가로막는 저 넘실대는 바다, 이 두 가지 절망적인 현실 말고는 아무것도 인지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보면요. 일부러 만들어 놓은 완벽한 함정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건 아마 청취자께서도 당연히 가지실 의문일 텐데 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이런 극한의 위기, 이런 좀 잔인하게 느껴질 정도의 상황으로 직접 이끄신 걸까요? 바로 그 지점. 그게 이 이야기의 핵심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그리고 설교는 주저없이 말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요. 계획이었다. 네. 설교에서 강조하는 성경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일부러 파라오가 추격한 마음을 먹도록 상황을 만드셨다는 그런 뉘앙스죠. 일부러요? 사실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 자유의지냐, 신의 주권이냐 아주 깊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지점이긴 합니다만 설교는 그 논쟁보다는 그 이유에 집중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그럼?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통해 영광을 얻고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는 방금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에게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정말 뼛속 깊이 각인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아, 즉, 이 절망적인 상황은 계획의 실패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극적이고 또 가장 장대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세심하게 설계된 무대였다는 해석이죠. 그 관점 전환이 정말 흥미롭네요. 우리가 흔히 문제라고 부르는 게 사실은 이야기의 배경이나 무대 장치일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내 인생의 스토리를 방해하는 버그가 아니라
오히려 주인공을 가장 빛나게 해줄 필수적인 기능이다. 뭐 이런 관점의 전환이랄까요? 네, 설교에서는 이걸 혁명이라는 아주 강렬한 단어로 표현하더라고요. 혁명. 네, 판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급격한 변화를 의미하니까요. 보통 우리는 위기 앞에서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갔지? 혹은 내가 왜 이런 공경에 처했지?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죠. 원망하거나 방법을 찾거나. 하지만 이 설교는 질문 자체를 바꾸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이 막다른 길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시작하시려는 걸까라고요.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기회 발견의 관점으로 프레임을 전환시키는 거죠. 하지만 그 거대한 그림을 보지 못하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당장 눈앞의 공포가 전부겠죠. 물론입니다. 극한의 공포에 휩싸인 백성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이끌어낸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그야말로 폭포수 같은 원망을 쏟아내요. 그들이 쏟아낸 말을 설교에서 인용한 구절로 들어보면 정말 날카롭고 처절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와, 이건 단순한 불평이 아니죠. 우리가 죽을 묘자리가 이집트에 없어서 굳이 여기까지 끌고 와서 개죽음 당하게 만드냐. 이런 아주 깊은 냉소와 절망이 담긴 비난입니다. 와, 그 말은 정말 듣는 사람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네요. 그렇죠. 심지어 여기서 한술 더 떠서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노라고 말합니다. 네, 바로 그 부분. 불확실한 자유가 주는 공포보다 차라리 익숙한 억압과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이잖아요. 이건 정말 충격적이에요. 바로 그 지점을 설교는 노예 근성 또는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해요.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안전지대의 폭정과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입니다. 안전지대의 폭정. 네. 비록 그 안전지대가 고통스럽고 억압적일지라도 그 익숙함이 주는 안정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반면에 자유는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미지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불확실하죠. 그들은 눈앞의 위협 앞에서 미지의 자유가 주는 그 불안감을 견디지 못하고 고통스럽지만 예측 가능했던 과거로 퇴행하려는 심리를 보여준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싸움은 뒤쫓아오는 이집트 군대가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려는 자기 내면의 두려움과의 싸움이었군요. 정확합니다. 변화의 문턱에서 가장 큰 적은 외부의 장애물이 아니라 익숙한 과거에 머무르려는 내 안의 저항일 수 있다는 통찰을 주는 대목이죠. 자, 이런 백성들의 집단적인 원망과 절교 속에서 지도자 모세는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보라니요. 등 뒤에서 수백 대의 병거가 땅을 울리면서 달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죠? 모든 본능이 소리치겠죠. 싸우든 바다로 뛰어들든 아니면 항복을 하든 뭐라도 해야 한다고요. 그렇죠. 뭐라도 해야죠. 그래서 가만히 서 있는다는 것은 여기서 수동적인 방관이나 포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적극적인 행위다. 네, 이건 마치 비행기가 실속 상태에 빠졌을 때 조종사가 본능적으로 조종관을 막 당기고 싶어 하지만 기체를 회복시키려면 오히려 조종관을 앞으로 밀어야 하는 것과 같아요. 아, 모든 본능에 역행하는 그러나 유일하게 살 길을 여는 역설적인 행동인 셈이죠. 그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본능을 거스르는 행동. 설교에서도 가만히 있는 것이 정말 어렵다. 믿음이 좋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강조하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행동을 멈추라는 걸 넘어서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내 안의 불안과 조급함, 이 통제하려는 욕구 자체를 내려놓고 상황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넘기는 그런 영적인 결단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모든 시도를 의지적으로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개입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세, 바로 그 자세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 그 유명한 약속이 주어지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와, 이 선언은 정말 문제 해결의 주체가 나의 노력에서 하나님으로 180도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완전히 전환되는 거죠.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내 편에서 싸우신다는 거잖아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했을 것 같아요. 엄청난 전환이죠. 지금까지 430년 동안 그들의 생존 방식은
어떻게든 스스로 버티고 견디고 싸우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싸움의 주체가 바뀌는 첫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을 하실 것인가로 관점이 완전히 이동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갈라지고 200만 명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너죠. 네, 그런데 저는 그들을 뒤쫓던 이집트 군대가 다시 합쳐진 바다에 수장되는 그 장면이 더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이건 단순히 탈출 성공기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설교는 배로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단절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합니다. 단절. 네, 홍해를 건넜다는 건 단순히 물리적으로 이집트에서 탈출했다. 이걸 넘어서요. 그들을 억압하던 과거, 즉 이집트 군대가 완전히 소멸하고 그들이 건너온 길 자체가 사라짐으로써 다시는 과거의 노예 생활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완전한 단절. 이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 그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원망하면서 돌아가고 싶어 했던 바로 그 길, 그 퇴로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셈이군요. 그렇죠. 돌아갈 다리가 불태워진 겁니다. 이제는 좋든 싫든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영원한 단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비로소 심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더 이상 과거의 노예 신분이라는 옵션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설교는 이걸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거의 저주, 실패, 사단의 권세와의 완전한 단절이며 새로운 정체성으로 구원과 축복의 삶에 들어서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합니다. 자, 오늘 강승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살펴본 이 홍해 이야기의 핵심을 좀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 설교의 표현대로 광야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은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과 거대한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의 무대라는 것. 그리고 그 혁명의 문을 여는 열쇠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과거로 돌아가려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모든 상황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서서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절대적인 신뢰에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결국 위기의 순간에 내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느냐보다 내가 누구를 신뢰하고 그분께 주도권을 넘겨드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설교에서 언급된 한 가지 흥미로운 관점을 당신께 질문으로 남기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그 아비교환의 현장에는 어른들의 공포와 절망과는 상관없이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 그랬겠네요. 그 아이들의 눈에는 추격하는 군대의 위협도 앞을 가로막는 홍해의 절망도 보이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저 엄마 아빠의 손을 굳게 잡고 그들이 이끄는 대로 다음 한 걸음을 내디뎠을 뿐이겠죠. 당신의 인생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때로는 문제의 거대함과 복잡함에 압도당해서 막 분석하고 원망하기보다 그저 당신의 인도자를 믿고 다음 내디뎌야 할 한 걸음에만 집중하는 이런 아이와 같은 단순한 신뢰가 어쩌면 가장 강력한 돌파구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